예, 신명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예, 신명기는 저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예, 그냥 우리 사람들,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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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 정도만 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일은 눈으로 또 보게 되고 그렇네요.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니까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그거보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우리 말씀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서 이렇게 또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 완전히 딴판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자 22장 신명기 22장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네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같이 이웃된 우리 형제들 같은 형제자매 얘기할 때 그 형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봤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왜 이렇게 궁금하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뭐 그 정도 차원에서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서 네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 되시고요. 둘째 아들은 뭐 베드로, 뭐 셋째 아들은 뭐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아들일 거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형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우양은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하고요. 양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었대요. 길을 잃은 것은 방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서신서에 뭐가 있냐면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는 그에 가서 책선을 하라 그럽니다. 선하게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복되도다 그러고 그런 자는 축복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악한 자를 돌이키고 또 잘못 범죄해서 나가는 자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일꾼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성도로서 순종하는 자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길을 잃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남 일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예수님 앞에 그를 반드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왜냐? 그 소유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형제 그 우양이 예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일꾼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 또 사도 바울도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뭐 이런 자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 짐승을 우양 하나님께 속한 그 짐승들
그 일꾼들이나 성도들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가 있는 곳으로 교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대리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네 집으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마음으로 아직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예수님이 찾기까지 야 그 소나 양이 어디 있느뇨? 그러면 예수님이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보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를 데리고 막 예수님처럼 막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아닙니다.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과 또 성도들을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리니 예수님께로 다시 돌려야 돼요. 납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번째 하지 말 것이며 나귀는 뭡니까? 자 소도 밭을 갈고 수레를 끌어요. 나귀도 뭡니까? 수레를 끌고 사람도 태우고 막 이럽니다. 그럼 나귀는 일꾼인데 이 고집이 있어요. 나귀는 몸에 목이 뻣뻣하니까 목을 꺾어요. 장자로 태어난 나귀들은요 어린 양으로 대속지 않으면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렇듯이 목이 좀 뻣뻣할지라도 그를 기다려주면서 또 뭡니까? 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귀라도 그리 우양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은 옷을 얘기합니다. 의로움. 하나님께 입혀준 옷이 그가 벗어서 딴 데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입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있던 걸 벗어뒀기 때문에 그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의복을 보관했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또 그 사람에게 다시 입혀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예수님께 찾아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버지가 내게 보내준 자를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그 마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의 형제됨을 기억을 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잃어버린 전부를 찾아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귀찮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당신이 잃어버린 거지 왜 내가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또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 얘기합니다. 이 나귀는 일꾼을 얘기했죠. 소도 일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꾼 중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 이제 이런 거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이럴 때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길은 믿음의 방향이에요. 길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해서 쭉 가야 될 길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그럴 때는 위로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돼서 예수님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명령 받으신 것들을 다 지키셨어요.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부터 또 뭡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일이고 두 번째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일들을 도와서 우리가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난 그래서 여자가 남자 되려고 뭐라 그러지? 남자가 여자 되는 걸 모르죠. 태국에 그 많다며요.
아,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난 영어로 된 거 이게 뭐라 그러지?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성전환 수술해 가지고 여자 마냥 가슴 막 튀어나오고 짧은 치마 입고 막 이러는 걸 뭐라 그래요? 예. 터미네이터는 그게 아니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레즈비언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아예 남자는, 여자는. 내가 이 남자가 여자 그것도 아니에요. 게이는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거고 레즈비언은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거고 남자가 여자 된 거를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를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 복장을 입고 막 다니는 것도 좀 보기 그래요. 근데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고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남자 보기 흉한 거니까 이거 이롭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 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처녀, 여자, 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 될 자를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이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가 앞으로 예수님 하나님하고 결혼을 해야 될 성도들이 신부 될 자들이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하나님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부 될 자들이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뭡니까?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암컷으로 표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수컷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가져서 군대 나가서 칼을 잡고 전쟁을 막 하고 이럴 때 남자를 자꾸 표현을 해요. 남자는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강하고 또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거를 완수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성도예요. 그럼 여자 남자면 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될 자고요. 남자의 의복은 하나님 척 예수님이 척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 척 하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문선명이가 뭐죠?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 척 해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 예수님하고 동급이래요. 많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새로 교파를 만든 놈들이 대부분 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래요. 여자가 이젠 또 지가 성모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보혜사 무슨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척하고 성령님 척하고 예수님 척하는 놈들이 막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세계에서 지가 하나님 척, 예수님 척, 성령님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뭡니까?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결혼할 여자를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여자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람처럼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 처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자 남자 옷 바꿔 입고 막 까이면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규범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 나올 때나 연극할 때면 모르겠는데 개그 프로 할 때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자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남자는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굴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처럼 막 이렇게 꾸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심히 미워하신 바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막 엉클어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새끼하고 알을, 어미를 같이 취하지 말라고. 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좀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근데 이번에 또 말씀을 새벽에 잠잠한 중에 보는데 이게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또 읽어보는데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뭔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22장에 지금 뭐죠? 우양의 길 잃은 거, 네 형제는 누구고, 우양은 뭐고, 나귀는 뭐고, 이거 다 그냥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연구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난 머리가 나빠서 연구 이런 거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예요. 노중은 길로자입니다. 길 걷고 있다가 나무 위에 새집이 있는 거예요. 또 땅 옆에 이렇게 풀 옆에 봤더니 거기 새집이 있는 거예요. 너가 사는 동안에, 노중은 너가 살아가는 동안에예요. 이게 이 얘기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중에서 나무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요. 땅은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또 그 사람이나 그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보금자리예요. 새가 안전하게 거기서 새끼도 키우면서 자기가 먹이 먹고 나서 거기서 쉬고 이런 자리입니다. 보금자리라는 거는 안락한 곳을 얘기해요. 거기 딱 봤는데 새하고 새 새끼하고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미도 취하고 새끼도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새끼는 영혼이나 성도를 얘기합니다. 새끼는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고요. 알은 이제 거듭날 자를 얘기를 합니다. 알에서 부화해야지 새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갓 태어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얘기를 해요. 알은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끼나 알이나 어미새의 자식들입니다. 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여기서 어미새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의로움과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게 양육함을 양육함을 이렇게 맞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라도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에는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가르치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서신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가 친히 마음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인도자는 성령님과 만나게 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자들은 내가 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양육을 하고 키워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끔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난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아주 유심히 봤어요. 왜냐? 내가 거짓 인도자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지옥 갈 자를 하나님 종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그 목사라는 놈을 내가 하나님 종이라 믿고 어떻게든 가르침을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한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교회와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었나요? 봤는데 강압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려면 여러분 3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그들이 제대로 잘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일 많이 있었던 게 2년 반인가 그래요. 안디옥 교회인가? 나머지는 몇 개월씩 다니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복음 전해주고 그냥 딴 데로 다 떠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 마음에는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여태까지 배웠던 걸 싹 허물어 버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나 알은 구원받은 자와 또 알은 조금 있으면 깨어나서 이 어미의 새끼가 될 자, 구원받을 자들을 다 얘기를 해요. 뭡니까? 만약에 이 새끼가 만약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라면 알은 사슴과 노루입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새끼는 소나 양이라면 알은 노루와 사슴입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났어요. 영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미새가 성령님이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를 보호하려고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났는데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래요. 어미새는 놔두고요.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 어미새는 놔두래요. 성령님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그 어미는 이 새끼들을 젖을 먹이고 먹이를 물어다가 먹이면서 어떻게든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우리가 그 어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서 양육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시는 분이 그 어미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새의 어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새끼는 뭡니까? 성령님이 키워낸 자예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서 어휴 진짜 감사하네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으신 그 방법과 정해놓으신 원리들을 마음에 받고 지키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축복 속에서 오래 살 거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봐봐요. 길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걸 봤는데 어미새는 놔두고 새끼는 취해도 되고 알을 취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소설이나 시나 뭐 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동화를 쓰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새를 봤는데 어미하고 뭐 새끼 있는 거 보고 알 나는 거 봤어요. 근데 그냥 말씀대로 그냥 새끼는 취해도 어미는 건들지 말라. 근데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지키고 마음에 받아뒀을 때에 너희가 복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주를 받는 건 뭡니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너희 멋대로 할 때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상 섬기고. 그러면 뭐 새 보고 새끼 보고 알 봤는데 그게 뭐 축복과 장수하게 된 비결이래요. 그 뭡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 놔둬라. 네가 어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태어난 어리지만 그 새끼나 알들은 네가 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어미새만큼 성령님만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다. 하나님의 세계를 헝클어뜨리지 말라고.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새 얘기예요. 보금자리에 있는 새 얘기. 알하고 새끼 얘기. 자,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야, 참 이거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새롭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은 이거 몰라요. 자, 집은 우리의 마음이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에 살고 싶어 하셔요. 자, 이 새 집이라고 여태까 살던 집이 있어요. 성령님이 여기서 하셨는데, 야, 너 새 집을 좀 져라. 예, 알겠습니다. 새 집을 져요. 이게 뭐냐면 새 집은 새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질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거 뭐 어떻게 할 때도 안전을 좀 신경 쓰시는구나. 요 정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요. 지붕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은 뭡니까?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지붕이에요. 집 중에. 믿음으로 새 집을 졌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붕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들판을 막 다니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벽의 제일 위에 부분, 성벽 쌓아놓으면 사람이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높은데요. 지붕 같은 곳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교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년 동안 여러분,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만들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미치광이 돼가지고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새 믿음을 있을 때에, 건축할 때에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지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난간을 만들래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 나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떨어져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지붕에 올라왔다 미끄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래요. 왜냐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따라와서 올라왔는데 쭉 미끄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면 난간을 만들라는 게, 경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경계. 난간, 담 이런 건 경계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게 있고 떨어져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새 집을 짓고 지붕 위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너를 쫓아서 너 믿음 만큼 못 오는 자들이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미끄러지더라도 거길 잡고 죽지 않도록 네가 만들라는 겁니다. 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생명을 보호하려고 난간을 만드는데 그거는 네 믿음이, 네가 앞서고 네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 똑같이 하다가 그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래요.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목이 매달려서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해서 이 영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안 그럴 수는 없으나 누구라도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해서 죽게 한다면 연자 맷돌에 목이 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자가 죽지 않도록.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맞잖아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 멋대로 하다가 그 사람이 너 보고 따라하다가 죽어버렸잖아.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난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꼭 지어 놓으라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자, 9절.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자, 두 종자는 뭐냐면 섞인 말씀을 얘기합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탁한 말씀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전체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전체가 다 두 종자를 뿌리고 있습니다. 죄인인데도 성도라 부르고요. 자긴 죄인이라고 부르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 무리를 얘기를 해요. 성도, 거룩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한 성도라 부르는 건데, 교인들마다 다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인터뷰를 해보면 예배 끝났어요? 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전 죄인입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 마음엔.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인이래요. 근데 목사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완전히 혼탁된 기독교입니다. 지금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뿌린 씨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두 종자가 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 포도원에 여러분, 가령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막 심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화과 말고 감나무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 자라긴 자라요. 또 포도원의 소산이, 포도원에 두 가지를 뿌렸기 때문에 포도든지 그 담이든지 다 빼앗긴대요.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죠. 여러분, 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했는데 이래 히브리어로는 성물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려면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 그 얘기는 네가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겁니다. 성물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두 종자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섞어서 네 멋대로 떠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도요, 지금 기독교 전체가 두 종자를 뿌리는 포도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종자만 심어야죠. 한 종자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만 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전하는 목사를 한 명도 발견 못했습니다. 유튜브 4,000건을 봤는데 제대로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서 이름이 있고 전세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자,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다. 너는 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제대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해요. 너는 소와 나귀는 뭡니까? 일은 하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자를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인 척하면서 거짓 것을 일삼는 자와는 결이 함께 밭을 못 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한 목사가 있어요. 만약에 한 부목사가 있어요. 둘이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 목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목사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그 얘기는 아니라 이 말씀은 이거고 순종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꼭 그 말씀만 이겁니까? 아니면 부목사가 옳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떠들고 있어? 네가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이렇게 같이
같이 함께 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밭을. 그럼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자,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주 한 줄씩만 나오는데 여기 아주 귀중한 것들이 많아요. 양털은 뭡니까?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은 순종하는 자예요. 털은 그 순종하는 자에서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모습이에요. 양털은. 배실은, 여러분, 배가 뭘로, 마로 만듭니다. 굵은 말을, 껍질을 뺏겨요. 그 다음에 그걸 쪼개요. 그러면 이제 굵은 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염색약 해가지고 또 쪼개고. 여러분, 이 배옷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하고 또 해서 아주 실처럼 가느다랗게 만들 때까지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걸 또 짜야 돼요. 그러니까 양털, 순종하는 것과 너 열심과 행위와 네 노력으로 이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걸 잘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과 엄청 고통스럽게 막 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모르면 안 돼요. 나 같은 자가 천국까지 누가 갑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짜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열심과 네 아주 충성스러운 거 나 안 받을 거야. 그냥 내 얘기만 순종해. 이게 두 종자를 섞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양털 배실과 한 포도원 안에 두 종자를 심은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12절.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끔 이 옷이 있으면요, 귀에다가 술을 달아요. 거기에다가 청색 실들을 여러분 달아맵니다. 이 술은 뭐 여호와 하나님 끝단이에요. 그러면 술을 만들어 놓으면 옷이 찢어.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옷은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술을 만들다는 거, 뭡니까, 옷 소매 끝에 술을 만들면 그냥 옷이면 찢어지는데요. 술을 만들어 놓으면 단단하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거기다가 청색 끈을 달아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즉 할례 받은 믿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술이, 청색이 술을 만들지니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로움을 네가 기억을 하고 거룩을 기억해라, 이겁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참 별 얘기를 다 쓰셔요. 예? 한 방향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학자들이요, 이 신명기가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지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꿰쳤으니까 이건 성경도 아니다. 신학자들이 이랬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은 자기 백성들을 가르칠 때요, 신명기 위주로 가르친답니다. 다르죠? 성경학자들은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개신교 있는 자들은. 근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신명기를 주로 가르친답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정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라, 칼빈 교리도 마찬가지고, 존 락스, 웨슬레, 찌빙글리, 뭐 이딴 사람들 모든 얘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짓거려 놓고 그가 호응을 얻으면 그게 정통 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정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잤는데 여자가 이불에
뭡니까? 피가 없어요. 처녀막이 남자하고 할 때 찢어지나 봐요. 난 뭐 의학적인 걸 잘 몰라요. 대충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피가 나오면 이 여자는 처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이 남자가 이 아내를 취해서 잤는데 피가 안 나오니까 이거 딴 남자하고 잔 거 아니야? 그래서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는 누구라고요? 남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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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자, 우선 쭉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와 동침할 때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 처녀인 표적은 온전한 성도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면 남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아무 표적도 안 나와요. 처녀인 표적은 뭡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조건을 못 갖춘 거예요.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 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처녀 인표를 얻어가지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만날 때 딴 남자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이거 없애버리려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살 때 내 딸이 이불에다가 피를 흘렸다. 그럼 거기 핏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녀막이 찢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이거 우리 딸내미가 남자를 모른다. 근데 얘가 자다가 운동을 뭐 많이 했는지 그날 저녁 때 자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해서 이불에 이렇게 피가 있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보관했다 하면서 장로들 앞에 가져오는 건데 여러분,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게 성읍문은 뭡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이 출입을 하는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을 얘기해요. 성읍문은 그 앞에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오래되고 경험도 많으면서 이런 것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장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그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결혼 전에 이불에다가 피를 흘린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서 펼겼어요. 이제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우리 딸은 다른 남자하고 잔 적도 없고 오로지 힘든 일을 해가지고 그 핏자국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누굽니까? 그 남자를, 신랑을 잡아 때리고, 자,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처녀의 표가 안 나왔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처녀의 아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다른 남자하고 잤다. 그러면 우상을 섬긴 게 돼요. 그럼 돌로 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처녀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에 할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처녀인 표적이 그게 뭐냐면 할례의 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같은 잠자리를 들었다? 그럼 나오는 게 피입니다.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에게 할례의 표적이 있으면 그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쫓겨남도 안 당하고. 그러나 이가 이전에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 편으로 딱 오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의 것들을 갖고 있고 증거가 할례받은 적이 없으면 이 여자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에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움을 인해서 그 남자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는데요. 100은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아비가 아비에게 줘요.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아비에게 준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신 때까지 그 은을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할례 받은 자를 부정하던 자로 여기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한 아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은 100세겔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여자의 아비가 하나님이에요.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할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는 할례를 갖고 나가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6월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피를 보고 장자들이 죽임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뭘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6월절을 못 지켜요. 이거와 똑같이 뭘 있냐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가랴의 아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가랴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이가 많은데 뭐 했습니까? 못 믿어가지고요. 그랬더니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왔더니만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응? 저 이름을 뭐라 할까? 요한이라 줘라. 그 요한이 와서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부르짖은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먼저 온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서에 네 길을 평탄하게 하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이게 메꿔지고 그래서 평탄케 하는 산이 세례 요한입니다. 백성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할례 회개에 할례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꽝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이 빵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있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 사셨던 분 중에 예수님 다음에 높은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례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개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침, 맨 끝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 넘어가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모든 말씀이나 죄를 없애는 것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앴잖아요. 실제로 우리 죄가 떨어져 나간 건 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 때 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뭐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염소의 아론은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를 두어 이렇게 합니다. 아론은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세례요한한테 모든 죄를 넘김받았습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자,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표적이 없거든. 할례 받은 적이 없다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도 안 돼요.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하나님 집 문에서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기의 행동을 하여. 창기의 행동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육신을 탐하고 더럽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 창기가 그 딸내미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받아들이고 다리 벌리고 창기의 행동이에요. 그게. 창기는 뭡니까? 자기 결혼할 남자를 놔두고 딴 남자하고 다리 벌리는 걸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으로 자기 마음과 몸을 다 더럽히는 걸 얘기를 해요. 창기가 그런 자입니다.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 총각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 이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 여자한테 살짝 갔더니 그 여자도 마음이 동해서 둘이 물레방앗간 뒤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전부 다 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자가 우상 섬기는 여자의 욕심이 생겨서 그와 함께 몸을 섞었다. 둘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절에 다니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겠나요? 어떤 잘생긴 교회 다니는 총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쁜 무당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얘기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이 사람도 너무 잘생기고 이러니까 둘이 같이 모텔을 간 거예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상에게 속한 여자와 몸을 섞었다는 건 한 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또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처녀인 여자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할 여자를 얘기해요. 처녀인 여자인데 약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 여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이 얘기하면 자 순결로 언약한 중에 내가 당신에게 순전하게 딴 남자 안 만나고 당신에게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혼을 했다라는 건. 그런데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교회 안에서 우상으로 더럽혀지면이에요. 성읍 중에는 교회를 얘기를 해요. 사람이 믿음의 세계 안을 얘기해요. 성읍은.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남편과 순결하게 결혼을 언약한 자가 딴 남자한테 다리를 벌렸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더럽힌 일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저 남자하고 한번 잤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딴 남자, 원래 정해진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서
그들을 남자든 여자든 다 돌로 쳐 죽여. 남자는 우상 섬기는 자였고 그 이웃의 아내를 겁탈한 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의 아내를 꼭 꿰어서 속여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탐욕을 즐겼다는 거고, 이 여자 또한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다리를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일들,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에 자기 전부를 걸었으니까, 네 전부를 걸었냐? 네가 목숨으로 갚아라.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 이거 하나님의 신부될 자예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23절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을 했다는 거예요. 성읍.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몸을 덧붙였다는 얘기예요. 몸을 서로 즐겼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했으면 둘 다 죽여버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할 여자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들은 뭡니까? 들을. 여러분, 들은 뭡니까? 순종치 않은 세상이에요. 성음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들은 순종치 않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옷을 막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더니 거기다가 지 멋대로 막 하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는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 강간한 자는 뭡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도의 순결을 빼앗는 자입니다. 들 뭡니까? 들짐승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피해자이지 벌을 줄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간한 남자만 죽여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도의 순결을 빼앗는 자를 확실히 죽이라는 겁니다. 아, 여기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24절에 보면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었으며, 성읍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나를 강간하려고 덮쳤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야 되는데, 이 여자도 좋으니까 소리를 안 질러서 자기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거를 아무에게도 얘기를 알지 않게 했다는 거, 몰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들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환경이 변해서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곳이 들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짐승 나와요. 그들은 다스림을 받지 않은 자예요. 그래서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안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했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잘못했느니 말느니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에게 아무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니라. 이 얘기는 어떤 놈이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사람을 칼로 푹 찔렀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어떡합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찍어 죽였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살인자의 피로 갚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강간한 자만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살인죄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강간한 죄가. 자, 죽일 것이 없습니다. 이 강간당한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다.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화가 나니까 나를 뭐 무시했어? 가서 찔러 죽인 거예요.
강간자가 살인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간한 놈만 죽이래요. 자, 27절.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 순종치 않는 세상이에요. 성은 믿음의 세계, 또 들은 믿음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간당한 여자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비록 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 마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일 때문에 밖에 들판에 나갔다가 나무를 캐고 있는데 거기서 한 남자가 확 막 강간을 해버렸다. 이 여자는 죄가 없고 강간한 놈은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자, 28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러니까 신랑 될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 약혼하는 그냥 처녀예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서로 물레방아 뒤에 가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왔다가 이거 뭐야, 누구야? 누구 저기 삼돌이네 둘째 딸 아니여? 저놈은 저 옆집에 저 삼례 아니야? 삼돌이, 돌쇠 아니야? 이게 들킨 거예요.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이겁니다.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내 마누라가 다른 남자하고 하고 나한테 시집 왔다. 그래서 처녀인 표를 내라 했는데 처녀의 표가 딱 나오면 은 100세겔을 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네가 만족할 때까지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100은 만족을 얘기해요. 여기서 은 50세겔을 주세요. 처녀의 아비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처녀의 아비는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 처녀인 여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그래서 50세겔을 주고, 50이라고 하는 뜻은 구분하다, 분별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이 처녀를 함께 통간을 해가지고 네 아내로 대해야 되는데 반드시 네가 구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은 50세겔. 50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 아내가 되는 겁니다.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자, 3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르우벤이 이렇게 했어요. 야곱의 아내 되었던 비라를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밤에 갔는데 비라가 자고 있었습니다. 비라가 자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이불자락을 적시고 옷을 벗고 비라고 했는데 비라는 그게 야곱인 줄 알았어요. 르우벤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야곱이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얼굴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뻘 되는 아들이죠. 나이는 비슷했죠. 비라가 너무너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르우벤이 나를 강간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대노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비라와 잠자리를 안 했습니다. 야곱이. 자, 이게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면 아버지하고 새 엄마든지 첩이든지 잠자리를 드는데 나도 그 첩하고 잠자리를 드는 거예요. 어머니라 여기지 않고 자기 욕정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의 하체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주십시오. 하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근원. 남자나 여자나 이 하체에 자기 소중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잉태하기도 하고요. 또 쾌락을 즐길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서 뭡니까?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뭡니까? 술이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봤습니까? 함이 보고 두 형제에게 얘기해서 두 형제는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뒷거드름 칠해가지고 덮어가지고 감춰드렸는데 이 하체는 인간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근원을 안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층계로 단을 오르지 말아라. 너희의 하체가 드러날까 하면이라. 하나님 하체 드러낸 걸 싫어해요. 이 근원은 뭐냐면 죄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죄의 욕심. 이 육신이 막 여자들 막 찾아가지고 자기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또 밥 먹고 싶으면 남이든 뭐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겁니다. 이 하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흙이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건 다 똥하고 쓰레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체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여자 카사노바 마냥 200명, 300명, 1000명하고 잠자리한 남자들. 하나님 그런 거 드러낸 걸 싫어해요.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라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근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원래 르우벤이 죽어야 되는데요.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들이나 아버지의 그 여자를 건드리는 법이 하늘에서 아직 제정이 안 돼서 르우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 때에 아비의 하체를, 고모의 하체를, 네 딸의 하체를, 네 손녀 며느리의 하체를, 그게 한 장 전체가 나옵니다. 근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원. 오히려 덮어줘야 돼요. 하체가 드러나면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들에게도 너가 반드시 고의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먼저 하체, 즉 이 빤스를 꼭 입은데 허리부터 무릎까지 입습니다. 그거를 입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체가 있다는 거를 깨달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하체를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하체 안 보이게 하려고. 너가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체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자가 네가 아니냐.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가죽 예수님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게 보면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쓰셨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참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오려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찌 알리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국고장 맡은 그 내시가 이사야서에 있다가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서신서에도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알리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에게 배워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배우는 건 어디까지냐? 성령님 오시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한테 얘기 들으세요. 그걸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얘기를 안 듣는 아주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서 믿지 않음이더라.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내 양이 아니어서 그가 내 말을 믿지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 얘기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 종의 얘기를 안 듣게 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